主日、恵みの中で私たちを主の宮へと導いてくださり、愛する兄弟姉妹と共に礼拝を捧げられ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霊と誠により礼拝が捧げられますよう、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私たちを洗い清めてください。主と交わる恵みの時間となりますよう、聖霊様が最後までこの礼拝を祝福し導いてください。愛する天のお父様、国と民族を祝福してください。今特に日本と韓国の関係改善を祈ります。国の指導者に神様の知恵を与えてくださり、互いに手を取り合って慈しみ合う両国となり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純福音東京教会を立ててくださり、三大ビジョン、三大目標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神様の忠実なしもべである張ヨンギ牧先生の健康をお守りください。地の果てまで力強く福音を述べ伝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その体に新しい力と若さを与え、いつも平安で満たし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が特別に立ててくださいました志垣重正担任牧先生、霊肉ともに健康を増し加えてくださり、疲れることがないよう聖霊様が豊かに油を注いでください。神様の知恵、権勢、権威を与え、日本宣教と世界宣教のため尊く用いてくださいます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教会で献身して働かれる牧師先生、伝道師先生、その尊い祈り、尊い働きに足りないものがないよう聖霊充満を与え、健康を増し加え、必要の糧すべてを与え祝福し用いてくださいます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長老様、幹事様をはじめとする教会役員と地域長と区域長、教会の各機関、各部署、礼拝のために見えるところ見えないところで奉仕をする一人一人の働きに聖霊様が知恵と賜物を豊かに与え、純福音東京教会リバイバルのために、また日本1000万級霊のために祝福し用いてくださいます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現在行われているダニエル特別蒼天祈祷会を祝福してください。集まる一人一人に恵みが望み、日本と韓国の関係正常化が早期に実現するよう聖霊様が導いてください。今私たちは御言葉を待ち望んでいます。志垣担任牧先生が取り継がれる御言葉が一人一人の霊魔として与えられますよう、聖霊様が私たちの霊の目、霊の耳を開いてください。すべてを感謝し、すべてを主に委ね、尊き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의 순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7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독수리 같이 날아서
今日も定例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삿포로 시마네 나라 아까와 기도원 다치카와 후이사니 뿌리 가사키 긴시죠.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일 관계 전상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다니엘이 오늘 7일째가 끝났는데 아직도 14일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잠수까지 못한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2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9월을 오늘은 우리가 선도님과 함께 삿포로 선교를 위하여 떠납니다. 이 여정이 항상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도록 또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 날은 지바 교회, 9월 18일 날은 아지아 리더 사미트, 그리고 9월 22일은 23일 날은 고베와 와카야마에서 축복성회가 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님 무사히 대만에서 오셨는데 비건이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앞으로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만한 교회요,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으로 실종하며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예배와 10개 선정 10개 지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꿈과 비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성도님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해답을 얻어 성령님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음성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귀한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삿포로 교회에 축복성회가 있는데 주님 이 여정을 지켜주옵시고 내일은 아트마에 가서 우리가 교제 활동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9월 16일 날 지바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선포되어며 9월 23일은 고베 와카야마의 큰 축복으로 나누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여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 18일 날에 아지아 리더 사미트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 주시옵소서. 조교파여, 조교단이여, 주님 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모든 일들 감당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참 2년 만에 해외 선교로 나가셨는데 은혜 가는데 또 참으로 오래간만에 영어로 설교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나누고 또 암 환자가 혹이 있었던 그 덩어리가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성회였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또 11월 달에는 또 태국의 쳔마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갖는데 쉽게 절망하여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성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7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 시기, 질투나 미움이나 또 분노를 안고 있으면 성공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죄책감이니 파괴적인 생각이니 소극적인 생각, 이와 같은 것으로 늘 갖고 있으면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 첫 번째 걸음이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새 뉴스 보니까 온 세계가 흔들립니다.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이 백성들이 안심하여 평화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인데, 마치 이데올로기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정치가 분쟁의 요소가 돼 있으니 이 세상 바라보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민심이 평화가 있어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그 아내의 마음이 평화가 있다면 그 가정은 삽니다. 또 남편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 가정은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 섬김이 있고 서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됩니까? 대학교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바리의 십자가 밑에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모였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 사함 받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성령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 성령님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으로 모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평화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오면은 모든 질병에도 치료함 받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병들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잠든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데도 난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데 자꾸 가시에 걸려 우리는 피를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오니까 그 저주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받았는데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줌 복음이요, 십자가 밑에 모이면 마음의 평화를 가졌으니 이건 우리가 벌써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공하며 마음의 평화가 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성공했는데도 불안하고 성공했는데도 사람들 보는 부귀영화를 가졌는데도 뭐가 허무하고 그러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이 세상의 영화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길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믿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 탐욕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꿈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꿈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야만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꿈은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 자체가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의 언어가 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인생의 전사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루지도 못하는 것으로 아주 허건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게 꿈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난 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으니 그게 벌써 성공으로 우리가 손 잡은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꿈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람이 꿈으로 이끌어 나가는 줄 아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꿈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주는 것이지, 성령님이 꿈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때는 반드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꿈꾸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꿈꾸게 된 것입니다. 꿈꾸었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과거를 다 전상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하여 좌절하여 또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순간에 나의 과거는 다 전산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이 없는 백성 망한다고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여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꿈꾸며 반드시 성공을 손에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3대 비전과 3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며, 그러면 꿈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또 기도하면 꿈꾸게 돼 있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의지하여 살 수가 있는, 이와 같은 꿈과 평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아서 사랑으로 시청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요. 이 금이 성도님의 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00명 예배, 또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이 모든 것이 성도님의 금입니다. 교회의 금은 예수님의 금인데, 예수님의 금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금이요. 함께 공유할 때 이 교회가 선장하여 그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한 환경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건강해야 그 일을 감당할 텐데, 모든 만사에 현동한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은 신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이거 해낼 수가 있다, 이 신념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지만 인생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보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조차 성공의 씨앗이요, 그 고생조차 성공을 위한 그 양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나갈 때, 금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나갈 때 우리는 성공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에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있듯이 오직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신념이라는 것은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성공 안 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만에 하나 하실 수 있다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신념이 있는 자는 그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 안에 계시는 네가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요. 난 해내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난 해보자, 그리고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18장 29절의 말씀, 이게 다윗이 신념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합독같이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족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으로 뛰어 넘나이다. 이 신념으로 창조적인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어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으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의 결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선도님 이 시간에 결단난 그 결과가 내일이 나타나고 아니면 다음 달에 나타나고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단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못된 결단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꿈꾸며 믿음 가지고 결단하게 된다면 성공은 우리의 것이요, 성공이라는 말을 쓸 필요 없이 우리 인생 전체가 성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내 욕심으로 결단하면 망합니다. 내 지식으로 결단하니 그래서 우리는 한산차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단에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성도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평강을 얻어 또 금을 얻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결단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람에게 구하면 망합니다.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살이 하루 때 필요한 지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영원한 지혜요, 그리고 인생으로 성공으로 나가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압도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제 뒤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결단했으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압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랑도 신부도 결단을 고백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가 있어도 절대 마음이 편치 않고 이 사람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가 결혼에 대한 결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말씀에 서서 결단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셔도 결단하신 대로 하나님 의지하여, 이 환경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성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열정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건던점입니다. 열심히 하니 실패해도 극복하여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본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렇다면 한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번 본사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열정이 나면 본사하세요. 열심이 없는 본사를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열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꿈 주시고 믿음 주시고 결단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열정,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나의 금을 성공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성공합니다. 성공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열심성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성공의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무슨 성공으로 잡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성공의 문을 열심성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은 즉시로 열어주셔서 우리는 그 성공의 문을 통과하여 아름다운 성공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노당하노니 진노하는 자가 배하느니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도 열심성이 있는 사람이 배하느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성, 열정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면 성공은 도망갑니다.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도와줘야 성공할 수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은 다 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도 게으른 사람은
버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간도같이 오며 내 곰빗비 근사같이 이르리라. 열정을 가지고 성공으로 잡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성공하기 위하여 꼭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있어야 내 인생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협조를 구한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일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사로운 일로 저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사람 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으로 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속옷으로 달라 그러면 웃돌이라도 주고 싫은 사람이 오리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라도 같이 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성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 때문에 나 왼손 다쳤어요. 그건 아직 오른손이 남아있으니까 그 오른손으로 진절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하여 나의 원수가 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나의 응원단이 될 수 있고 나를 위하여 목숨 걸어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러면 벌써 심리로 갔으니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절이 있어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봤자 친절이 없는 말은 그건 허공으로 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그 예접으로 받은 사람은 그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일생 보세요. 친절이 아닙니까? 뭐를 하셔도 친절이요. 그 사마리아의 그 여행자 같이 한산 친절함으로 마음에 가진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섬김입니다. 성공을 위하여 사람을 지배하려고 다들 합니다. 그건 실패자의 길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의 불과 3년 반의 건생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은 섬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이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내 속에 섬김이 되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질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허물에 가득한 우리를 건져줘야 할 텐데 방법은 본인이 찔리셔서 그 대신에 우리가 완전한 사함을 받는 섬김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하신 것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상하셨지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스스로 징계를 받으셨어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받으실 텐데 스스로 징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하여, 꿈주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주기 위하여, 결단 주기 위하여, 열정으로 주기 위하여, 친절한 마음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스스로 징계 받으심으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은 예수님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 암이라는 선고받아 죽음 앞에서 떨리는 성도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채찍에 맞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 최대의 섬김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달리셨다는 것, 못
닦여 죽으신 것도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하여 가족으로 섬기지 못합니까?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내를 섬기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남편이 잘못돼도 그거를 섬기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합니까?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자녀를 섬기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나이 드셔서 좀 와가마마 되셔서 자꾸 화를 내셔도 그래도 부모님 섬겨보세요. 부모님은 절대 인지증 걸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니 그게 나의 마음의 평화예요. 이 부모님 모실 수 있다는 꿈으로 우리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믿고 결단하여 열정 가지고 또 부모님에게 진솔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 다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섬김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예요. 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공이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꼭 잡으셔야 하는 성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주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먼저 섬겨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야, 예수님 생각하니까 섬기고 싶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으니 내가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은 예수님께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 가족에게 그것으로 섬김으로 갚을 것이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 사람에게 갚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성건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오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섬겨보세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남편 섬겨보세요. 그 가정에 빛이 들어오니 밝은 가정의 애들은 행복하게 살고 그 말씀대로 전대일까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최대 축복이 뭡니까? 자손들에게 대한 대단한 축복까지 받았어요. 본인도 축복받았지만 이제 나이 60내가 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이제 욕심난 거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정말로 그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지면 우리가 참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늘 기도하시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꾸며 그것을 믿으시며 그 금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열심히 사시며 그리고 진절하게 그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것을 발견하여 그 안에 나의 참된 인생의 성공 그리고 나의 최대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섬길 때 우리는 최대의 최고의 성공을 얻을 수가 있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겨봤더니 하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축복과 은혜가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든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건너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산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